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법이 선포되었을 때 법에 순종하는 자는 그 법의 보호를 받지만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보호를 받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약한 인간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결국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순종하며 그 안으로 들어왔던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또 에벳멜렉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결박을 시켰고 또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며 그의 곁에 있었던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고관들을 다 죽인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만큼은 보호하라고 사령관에게 친히 말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섭리는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로마 법정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많은 유대교 긍휼주의자들이 그를 잡고자 기회만 보고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에 빠지자 어려움에 있으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친히 전달하죠. 바울은 이 순간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간 정말 분열로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서로 재물과 물질을 나누는, 정말 생명을 나누는 이 순간이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을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곳에서 잡히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로마인 신분, 로마 시민권을 발동시켜서 자기가 여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총독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로마로 가는 길에 따로 잡혀서 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는 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 로마 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겁니다. 13, 14절입니다.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사령관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다랴라는 인물의 집에 예레미야가 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랴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구덩이 감옥에서 정식 감옥으로, 그리고 이제는 총독 집에 머물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로 악의를 품고자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죠. 모두가 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바벨론 왕과 또 그의 사령관과 또 많은 고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그다랴의 집으로 호위하면서 보냈던 것이죠. 가장 안전하게 예레미야를 지켜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신자의 길은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올 것이지만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자연스레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어두웠던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은 자기와 다른 빛나고 있는 우리와 교회를 싫어하고 역경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똑같이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에벤멜렉에게 전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벤멜렉가 예레미야를 구해줘서 고맙다, 이 말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너의 믿음 진짜 믿음이었고 너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가장 누리게 될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해주시는 그 평가 아니겠습니까? 너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너가 어둠 속에서 빛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 인생 헛된 것이 아니었다. 너의 믿음은 진짜였고 너의 인생은 고귀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에벤멜렉에 그걸 위로차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 그래서 에벤멜렉처럼 우리 또한 심판의 날은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취요, 우리의 믿음의 결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에벤멜렉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혹한 현장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 경외감이라는 것이 심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의 생활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어려움 속에서 믿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나랑 같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혹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경외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또 의롭다함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17, 18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베멜렉이나 망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은 눈의 가시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멜렉이 이렇게 보호와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게 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 자는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라합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라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을 향해서 조약을 맺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은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언행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또 하나님의 열매와 성품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결실이 의로운 행동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언행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내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우리를 그 지팡이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한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겠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